할렐루야. 종료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성금요일날 이 땅 가운데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주는 귀한 종료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그 은혜를 꼭 기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6월절 그 축제에 참여하러 모인 군중들이, 여러분 지금 가운데 길을 바라보시면 붙어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여러분들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그 복음서의 구절에 기원을 둔 종료주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고 있는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이어지는 교회력으로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절기주간이 고난주간을 이어서 성금요일을 지쳐 여러분 부활주일에 이 모든 절기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저희 교회도 특별히 새벽기도를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65일 여러 가지의 환경과 여러 가지의 이유와 여러 가지의 핑계와 여러분의 변명으로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하더라도 고난주간만큼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이 정말로 내게 진실로 믿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주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를 말할 것 없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를 하면요 그 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알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고통보다 그 고통이 우리의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한 주간, 당연히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금요일은 고난주간의 절정인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끝내는 그 군중들, 그들에게 가시면류관을 그 머리 위에 쓰게 되실 것이며 그 흰 예수님 입고 계셨던 옷이 이 가시면류관을 통하여 흐르는 핏물을 통하여 그 흰 옷이 붉게 젖게 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실 선 금요일로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이날 AD 29년 니산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AD 29년을 잊지 말아야죠. 니산월 15일이라는 이 숫자를 잊지 마셔야죠. 금요일 오전 9시라고 하는 그 일정을 잊지 마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다 기억하여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장례 날짜를 다 기억하여도 니산월 AD 29년 금요일 오전 9시 예수님의 이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AD 29년 니산월 15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어. 6시간 동안 그 땅 가운데 가시면류관에서 흐르는 그 핏물 모든 걸 다 쏟으시면서
차라리 창에 찔리는 그 순간 돌아가셨더라면 더 좋았을 걸. 6시간 동안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며 벌겨벗겨지는 본인의 그 모든 몸을, 그 수치를 수천 수만의 관중 앞에서 그 몸을 보이시며 온갖 수치 모멸을 다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심으로 예수님 그 생을 마감하셨죠. 그래서 이날을 성금요일이라고 우리는 부르며, 성금요일 저녁에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에 모여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모든 것을 세수식이라고 하는 그 예식을 통하여 정결하게 씻고, 또 예수님이 그 금요일 날 흘리셨던 피와 찢겨진 그 살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잠기는 그 성금요일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금요일 여전히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 댁에서 TV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데 가족들과 외식하시겠습니까? 그 성금요일 여러분 벚꽃놀이 가시겠습니까? 그 성금요일 깜깜하다고 원로 명예 권사님들 나 나이 먹었다고 집에 계시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게 깨닫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제2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 사건이 진실로 내 사건이라면, 그날만큼은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실 텐데, 한 주간 우리 예수님 어떤 사건을 보내시며 생을 마감하셨는지 우리가 그 요일에 담긴 사건을 조금 알 수 있다면 좀 더 우리가 더 거룩하게, 우리가 정결하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겠죠. 월요일 날 예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 불결한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정화 사건을 이루신 후에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저주하셨던 사건이 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배역의 일, 반역의 일들이 화요일 날 이루어지었지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됩니다. 수요일 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수많은 자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며 비아냥거리며 비난하며 조롱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을,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짜게 되었고, 목요일 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하시며 최후의 성만찬을 이루신 후에 그들과 이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금요일 날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시며 피 쏟으시고 온 살점 다 찢기신 후에 생을 마감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토요일에 이제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주일날 다시 부활하는 역사, 예수님의 한 주간의 행적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요 전 우주적인 사건이며, 모든 사건들이 숨막히게 전개된 고통의 결과를 가져오는 시간이 예수님의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고난 주간 중 마지막 금요일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고난 주간을 보낼지에 대한 그 물음과 해답을 여러분 찾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큰 깨달음이, 큰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아름다운 그런 십자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11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그 질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 외에 어떤 질문에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과 딴지 걸고 비아냥거리는 그 이야기에도 예수님은 입을 닫으시고 함구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을 위해 많은 변호를 하실 수 있는,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분명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셨죠. 왜냐하면 진리와 생명은 말로 변명한다고, 진리와 생명은 말로 표현한다고, 진리와 생명은 말로 알려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은 오로지 몸으로, 삶으로, 행위와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이기에 어떤 말로, 변명으로, 표현으로 할 수 없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입을 닫고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가서 여러 가지의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나가죠. 녹취록도 가지고 나와죠. 문서도 가지고 나와죠.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때로는 위증까지 하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왜요? 나는 죄가 없는데 누명을 쓰니, 공격받으니, 비난 조롱의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 가지의 소문을 들으니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다 보니 화가 나죠. 힘들죠. 짜증나죠. 괴로우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것이 인성의 본성이라는 거죠. 누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이런 누명을 쓰셨다라면 예수님처럼 침묵하실 분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왜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내가 좀 더 누명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면 참지 못해요. 분노하죠. 그러니 변호사를 사서까지 그 법정에 나가 치열하게 몇 년 동안 싸우는 어리석음과 그런 약함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과 이 현실과 이 진실과 사실을 뛰어넘는 예수님, 오늘 십자가에 달려 자신이 매맞고 창에 찔리고 피 쏟고 가시 면류관 쓰며 고통을 받아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죽음의 판결이 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태도, 침묵, 어떤 대답, 어떤 변명, 어떤 주장도 없이 끝까지 침묵하시다가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마지막까지 분명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침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빌라도의 질문 11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 어떻게 보면 빌라도 자신의 무지함과 무식함을 폭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왕인데, 사실인데, 진실인데, 왕인 당사자에게 당신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것은 나 무식합니다, 무지합니다, 폭로하게 된 격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빌라도가 여러분을 향하여 너 그리스도인 맞아? 질문한다라고 하면, 내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말하지 않겠죠. 말할 가치가 없겠죠. 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알면서 묻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변명하고 폭로하고 대응한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에 뭔가 내가 불편하니까, 뭔가 선한 양심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을 하지 않겠죠. 주님 그 빌라도의 이야기에 그래 맞아, 내가 왕이야, 그 말만 하시고 어떤 설명도 그 이후에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해명하거나 표적을 보이시면서 비방하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충분히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그 기적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을 다니며 귀신 들린 자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을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던 표적을 그 자리에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그 빌라도, 대제사장들, 수많은 백성들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본인의 억울함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론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시면서 비방 앞에, 비난 앞에, 조롱 앞에, 험담 앞에 침묵을 선택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빌라도에게 이런 억울한 모함, 비방, 누명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는 분명 그 세상의 빌라도를 향하여 수도 없는 비방할 말과 상대에 대하여 비웃을 만한 조건들을 우리는 찾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나간 만큼 복수하겠다라고 이를 갈면서 그에게 어떻게 하면 그를 무너뜨릴까 우리 역시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겠지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논리를 세우느라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순간적으로 강한 힘으로 어떤 소리로 상대를 위압할 만한 기회를 찾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지위,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내가 당한 만큼 너를 내가 힘들게 할 거야, 무너뜨릴 거야, 그렇게 그를 공격할 건수를 여러분 우리가 찾았겠지요. 아니면 교양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려야 하는데 교양이 있으니 멋있게 보일 만한 상황을 연출하고픈 그 의욕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며 무너뜨리라고 열심히 준비했겠죠.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제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저주의 말이나 내가 쓸모없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처럼 누군가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긍휼을
나는 반드시 누려야 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그런 공격이 찾아올 때마다, 그 상대가 나에게 비난을 져줄 때마다 나 역시도 계속적으로 나의 입을 열어 계속 말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간다. 헬리나 우엔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의도를 갖고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 일일이 대꾸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미련하고 불쌍한 논리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비본질로 따지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현재의 그 상황을, 억울함과 누명과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시며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도록 지어진 존재이고, 더불어 살려면 다른 사람과 상대와 소통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해야 하려면 언어, 말이 필요합니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무인도에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말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와의 연결되고 소통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 실존의 근본 조건이 언어와 말이라는 거죠.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데, 참 놀랍게도 우리의 이 언어와 말이 무용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어떤 말, 어떤 몸짓, 어떤 삶, 행위, 행동으로 여러분 저항하는 것이 부질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악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상황을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많은데, 변명하고 싶은데, 설명하고 싶은데, 침묵하는 것은 이 안에 마치 불덩어리가 삼키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천불이 나서 내 속이 다 타들어가는 그 고통이 침묵할 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최선의 반응일 때가 있습니다. 무모하게 모함당할 때가 그렇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서 무슨 말을 해도 무익할 때가 그렇습니다. 이미 상황이 결정되어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논쟁하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모함하고 구덩이를 파놓고 논리를 펴가며 나아가는 그런 악한 사람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 넣기 위하여 그것을 파놓고 요셉을 유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작정한 사람, 악한 자들 이길 수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논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거지지요. 객관성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무조건 왜곡이죠.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의 과거를 가지고 그 마지막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 자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구덩이에 빠져본 적 있으시잖아요. 목회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사모 하나밖에 없는데 8도의 여자가 있다니 웬 말입니까? 오늘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 그들에게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마음 아프고 더욱더 괴로운 건 하나님 편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거처에 대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언하지 마시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신약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죠.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침묵하시며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예언돼 침묵하시며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모든 혐의와 비난을 고스란히 그 예수님 받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목요일 날 돌아가실 때 그 전에 거기에서 십자가를 이미 받아들이기로 이미 죽기로 각오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방편이 침묵임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연거푸 묻는 그 빌라도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에 그 이후에 맞다 그리고 침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떠들어대고 논쟁하고 그런 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호기심에 불타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예배하는 이 장소 가운데서도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지 비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리는 말로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도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일관하신 예수님은 여호와를 섬기던 율법의 유대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문자적인 모세의 율법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 당연히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알려줘도 진리를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리를 모르십니까? 여러분 성도에서 집사, 집사에서 권사, 권사에서 장로, 장로에서 여러 가지 되고 직분을 받아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웠는데도 왜 진리를 왜곡하십니까? 성경 공부 365일이면 뭐합니까? 진리를 안 받는데 제자훈련 32주 하면 뭐합니까? 파송했더니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아무리 진리를 설명한들 표현한들 알려준들 저와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일에 즉 땅의 일에 우리는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진리로 말미암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니 본질이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분명 진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진리인데 우리는 그 진리를 배웠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의 거의 땅의 육신으로 말미암은 그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었는데, 알려줬는데 진리를 깨닫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전히 땅의 육신의 것,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과 우리는 어긋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셔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예수님 그냥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종료주의를 보내며 예수님의 침묵을 본받아야 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리를 대적하고 논쟁하자고 불편한 구도를 만들고 호기심에 불타 진리를 구하며 세상에 속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알려주어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는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히려 내가 상처받고 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침묵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땅을 굽어 보아도 한 점 부끄럼 없이 없기를 예민한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타락한 시대,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세상의 빌라도를 향해 비난받고 공경받고 누명 쓰고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상의 빌라도를 향하여서 자기의 경우와 입장을 떳떳이 사사건건 따지고 논쟁하고 밝히는 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할 말 없으셨습니까? 예수님 손에 그 기적과 표적이 다 계시는데 예수님 능력 없으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지요. 목사님, 난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면 속에 화가 나서 제가 힘이 들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차라리 혼자서 천불 나십시오. 그것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착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창피한 거죠. 예수님은 침묵하셨는데, 예수님은 입을 다무셨는데, 정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빌라도가 공격한다고 해도 나 그리스도인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논쟁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라고 결백을 주장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 빌라도의 무식함을 내가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엄마에게, 엄마가 내 엄마 맞습니까? 그거 이야기를 듣고 설명하는 엄마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왜? 엄마인데.
엄마니까 아빠와 엄마가 1972년에 결혼을 해서 몇 월 며칠에 잠자리를 해서 10달 후에 시온 산부인과에서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진실은, 사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걸 믿으시죠? 그러면 신앙의 참 옹호자는 말로 변론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묵묵히 행위와 행실로, 실행으로 보여주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여러분 멸시에도 조롱에도 억울함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입을 좀 닫고 침묵하시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장신물을 보셨나요? 예수님의 육신이죠. 예수님의 모든 조직이죠. 예수님의 모든 혈류이죠. 그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을 채찍과 창으로 찔러 살점이 떨어질 때, 그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변명하시겠습니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 그 진실과 사실 왜곡하나 어리석음이 저희에게 없기를 바라며 한 주간 그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며 우리의 입을 닫고 침묵하며 그 진실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 부활하실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